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지금부터 한 40일간 고기를 못 먹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중세시대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기간이냐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또 부활을 기다리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실천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1522년에 스위스에 쥐리히라는 데가 있습니다. 안 가봤지만 프로샤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이 인쇄업자, 출판업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를 먹습니다. 유럽은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사순절의 이 규칙을 어긴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츠빙글리라고 하고 또 쯔빙글리라고도 읽어도 돼요. 스위스 사람인데요.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22살에 당시에 카톨릭 사제가 되고요. 1519년에 이 사람이 스위스 쥐리히의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부임한 해 8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흑사병이 이 쥐리히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쯔빙글리도 병든 자들 열심히 간호하다가 병에 걸리게 돼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소세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소세지를 먹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먹지는 않았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먹은 사람도 처벌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자도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요. 그들에게 맞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는 것은 아무런 성서적 근거가 없다. 성서에서 금하고 있지 않은 것을 왜 금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카톨릭 진영과 이 쯔빙글리 진영이 공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론의 결과 쥐리히는 시의회가 쯔빙글리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쥐리히와 또 스위스 인근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게 소세지라는 도구였죠. 사실 소세지를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잘못된 전통과 관행에 대한 반발과 개혁에 대한 요구였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 때문이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종교와 민족적 정체성을 견고하게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기초로 해서 자신들만의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습니다. 그 손 안 씻고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판합니다. 바리새인이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 9절입니다.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손을 씻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씻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전통을 또 비판하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자, 근데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부모한테 주기 싫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하면 부모에 대한 봉양의 책임이 면제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전통처럼 그 유대인들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려요. 인간의 전통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본질적 가르침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참된 개혁은, 참된 새로 고침은, 참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장로교 신앙고백 12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황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 누리고 있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줬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고기를 못 먹어도
아무 말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왜? 그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종교교육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개인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나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그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